몇 년 전에 영국의 가디언이라는 유명한 일간지에서 한 대학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도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인류의 문명이 붕괴되는 위기 앞에서 그래도 끝까지 생존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가 어딜까? 그걸 조사했어요. 대학교에서. 세계에서 5곳을 선정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다 섬나라더라고요. 아일랜드, 영국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남반구에는 호주의 태즈메니아라고 부르는 그곳이 들어갔고, 북반구의 아이슬란드, 머릿속에 입력하시면서 여기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의 장소로 연구 결과에서 꼽힌 곳이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계의 억만장자들이요,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대규모 피난용 벙커를 이 뉴질랜드에 짓는 게 유행이랍니다. 2018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미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이 뉴질랜드에 벌써 35개가 넘는 벙커를 짓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개봉한 아바타를 찍은 제임스 카메론을 비롯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뉴질랜드에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짓는 벙커는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전쟁, 전염병, 기후재앙, 심지어 사회 질서가 붕괴되는 이런 종말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몇 년을 거뜬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살기만 하는 벙커가 아니고요, 거기 보면 수영장도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요, 체육관도 있고, 우리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야말로 호화로운 지하 요새입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끝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러울 게 하나 없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 땅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벙커를 튼튼히 짓는다고 그게 과연 안전하겠습니까? 만약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다면 거기 아무리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벙커를 짓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이 흔들리고 꺼지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에게는 수백억짜리 벙커를 지을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각자의 삽을 들고 필사적으로 땅을 파면서 나만의 벙커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둬야, 모아둬야 내 노후가 흔들리지 않아. 그럼 벙커를 지금 여러분 짓고 계시잖아요.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우리 가족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각자의 삶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안전할 거야. 하지만 땅이 흔들리면 이 벙커도 소용없는 것처럼 TV를 보세요. 아무리 벙커를 잘 지어놓은들 금리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고요, 물가는 치솟고 국제 정세는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던 일들이 막 TV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기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요. 그럼 우리 마음도 똑같이 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에서 누군가 한마디 하면 내 존재가 흔들리고요, 건강검진 결과지 하나를 보면 우리 가족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자녀가 던지는 한마디에 하루 종일 우울해요. 교회 안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한마디에도 내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와서 한참을 통화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대기업의 임원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단단한 땅을 딛고 서 있는 줄 알았대요. 꼭 성도님들이 전화할 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전화하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게 꼭 모래성 같더라.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을 겪고 아이도 학교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가 그동안 단단한 땅을 밟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모래성이었구나. 발밑이 푹 꺼지는 것 같았다고. 근데 이게 이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거든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정 없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고 이 불안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이 여러분들에겐 좀 생소하고 어려운 본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당시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뺏겨요. 목숨을 위협받던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박살이 나는 시기라고요. 근데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히브리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지 아실 텐데,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들리고 불안한 삶 속에 예전에
유대교를 같이 믿던 형제들이, 유대교 이 성전에서 같이 제사 드리던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는 무슨 예수라고 그걸 믿어. 야, 지금까지 유대교 잘 믿어놓고 지금 왜 그러는 거야? 우리 봐. 눈에 보이는 저 성전, 예루살렘 성전 화려하잖아. 야, 폼나는 제사장도 있잖아. 야, 제사장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 화려한 에봇을 입고 경건한 모자를 쓰고. 야, 종교가 이 정도는 돼야지. 화려한 의식도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확실한 시스템도 있잖아. 여기가 안전해. 유대교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잔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화려한 성전이 있습니까? 거룩해 보이는 제사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다고요. 율법이라는 시스템도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이 땅에 성전도 없이 그냥 허름한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내 삶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통 가운데 애굽의 고기가마를 그리워했던 것처럼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라고,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과거의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겠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저 흔들리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흔들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흔들리는 세상에 지은 화려한 벙커를 부러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단순히 여기 이 38평 물리적인 공간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천만의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가 열리는 저 하늘의 시온성,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접속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이 땅의 현실을 초월해서 흔들리지 않는 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나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압도하는 저 하늘의 현실이 무엇인지 같이 그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린 예배를 통해 영적인 주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의 산을 보셔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두 개의 산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내산이고요, 하나는 시온산이에요. 이 시내산은 사람들은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같은 거 아닙니다. 시내산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산이죠. 그러니까 저 광야에 있어요. 애굽 시나이 반도 아래쪽에. 그리고 이 시내산은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그럼 시온산은요? 시온산은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아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산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신약을 대표하는 산입니다. 신의 산은 구약을 대표하는 광야의 산이고, 이 신의 산은 신약을 대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산은 지리적으로도 광야와 가나안 땅 반대되는 곳에 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방식,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두 가지의 영적인 주소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우리는 신의 산의 공포가 아니라 은혜의 축제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신의 산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의 풍경, 이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두워요. 침침하답니다. 무겁고요,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 신의 산에 오를 때 사람이 올라가는 건 고사하고요, 짐승이라도 그 산에 잘못 올라가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무서운 산이에요. 함부로 올라갈 수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웠던지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심지어 모세조차도 내가 너무 두렵다고, 이 시내산 앞에 서면 너무 떨린다고 고백할 정도면 이거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도요, 살아있는 복음,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사라진 종교는 시내산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거든요.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야, 네가 한 일을 봐, 네 죄를 봐. 그래서 시내산은 접근 금지의 산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시내산의 논리를 들이대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어? 네가 그 정도 인격으로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자격을 증명하라고 윽박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내 밑바닥이 드러날까 봐 그 시내산 앞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시내산 같은 교회를 나오고 싶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2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그 시내산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뀌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는지 보세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느낌표. 이 그러나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모세도 두렵다고 얘기하는, 야, 나도 무섭더라, 나도 겁나더라, 그런 산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의 천사와, 이어지는 23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가 도착한 곳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저 두려운 공포의 시내산이 아니라 축제의 시온산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하늘에 천만의 천사가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랍니다. 근데 여기 모임이라고 할 때 이 모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네규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같은 날이에요. 국가적으로 경축일입니다. 대축제의 날, 그걸 파니규라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엄숙하고 무겁고 어둡고 침침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예배가 아니라 저 하늘의 천만의 천사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저 하늘의 장엄한 예배에 접속하는 기쁨이 터져나오고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페스티벌, 잔치의 자리가 우리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을 이야기하는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왜 기쁨이고 잔치인지를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들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따져 묻지 않는다. 돈은 다 어디다 썼니? 왜 이제야 왔니? 묻지 않는다. 아버지는 그저 잔치를 연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발견한 것은 심판의 법정이 아니라 용서의 잔치였다. 이것이 복음이다. 맞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곳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뭔 잘못했는지 벌받으러 법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파네규리스, 잔치에 초대받아 오는 거라고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잘 살았느냐를 따져서 점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는 A+, 너는 C, 너는 F, 예배 한 번 더 드려, 막 이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탕자 같고 실패자 같고 여전히 냄새나는 모습이라도 기꺼이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뻐함으로 열고 있는 그 잔치, 거기에 우리가 초대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잔치고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입장권을 사서 들어온 관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올 때 혹시 혼나지 않을까? 벌 받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가서 내가 뭐 하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기 축구에 가면 기쁨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공이 떠다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가 기쁨의 잔치 같을 거 아닙니까?
근데 축구 모임, 낚시 자리보다 더 우리를 반겨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 그래서 세상에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위로와 기쁨, 그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감격의 자리가 이 시온산에서 벌어지는 잔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걸 잊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축제에 참석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은 계속 시내산 앞에 가 있으려고 하잖아요. 왠지 시온산은 나랑 안 어울리는 데 같고, 사람들은 막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나는 왠지 그게 불편하고. 근데 어떻게 내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죄가 없어져서요? 아니죠. 여전히 우린 죄를 짓고 오늘도 넘어지거든요. 내일도 넘어질 거예요. 모레도 넘어질 거고요. 그래서 입구에서 거절당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초대받은 이유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밑줄을 쫙 그셔야 됩니다. 지금 우주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주가 굉장히 영성이 깊거든요. 밑줄을 그으라고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조는 분들이 계실까? 우주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누가 조는지. 그래서 졸지 말라고, 여기선 일어나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있대요.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던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의미심장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피가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형 가인에게 하나님 나 대신 벌을 주셔서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는요, 심판과 정죄를 외치는 피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아벨의 피가 외치는 소리 앞에서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여기서 그 아벨의 피의 소리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심판해달라고, 정죄해달라고, 복수해달라고 말하는 피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죠? 그 음성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기 속옷까지 낄낄대면서 제비 뽑아 나눠가는 악한 사람들 앞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예수님의 피예요.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으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받아달라고 외치는 피가 우리 주님의 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심판과 정죄와 판단과 복수를 외치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 피, 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수와 심판과 정죄와 옳은 것만 이야기하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더 나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외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기쁨의 잔치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제가 장발장 이야기,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발장은 전과자기 때문에 낙인이 찍혀서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잖아요. 세상은 그에게 아마 차가운 시내산이었을 겁니다. 너 같은 범죄자는 안 돼, 썩 꺼져, 너랑 우리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근데 하룻밤을 묵어갔던 성당의 미리엘 주교는 달랐잖아요. 은쟁반을 훔쳐 달아나다가 잡혀온 장발장에게 경찰들 앞에서 그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아닙니다, 그거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아니 장발장 형제님, 저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저건 두고 가셨어요? 잘 됐네요. 오신 김에 내가 가져가라고 했던, 깜빡했던 저 은초 때도 이 김에 같이 싸가세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미리엘의 음성이 장발장의 영혼을 짓눌렀던 율법의 산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야 할 소리는요, 아벨의 피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맞나?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는 나만의 정의,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의 개인의 생각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외치는 소리, 그 보혈의 음성을 우린 예배 가운데 듣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나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의 어떠함을 묵상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덮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라고요. 그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 시험 듭니다. 저 은초 때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잘 됐네. 너 이번 주엔 예배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배 나왔구나. 잘했어. 온 김에 이것도 싸가고 저것도 싸가. 다 싸주시는 그 엄마 같은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예수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주소가 저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의 신의 산이 아니라 기쁨과 생명의 시온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두려움과 상처의 신의 산에서 내려오세요. 그 앞에서 벌벌 떨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시온산으로 올라가자고요. 그 시온산에서 세상의 소리보다 더 나은 소리, 우리를 죽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 생명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어요. 자, 그러면 시온산에 올랐으니 우리의 시선을 26절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야호라고 소리 지르면서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니 시온산으로 불러놓고선 세상을 진동,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잖아요.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흔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심술궂은 분도 아니신데 왜 이러시는 걸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흔드셔서 진짜 붙들어야 할,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게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27절에 그 이유를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내가 세상을 흔드는 이유는 흔들리는 가짜들을 다 털어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짜만 남기기 위해서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동시키는 거야. 흔드는 거야. 우린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잖아요. 돈, 건강, 자녀, 명예, 학벌, 외모, 이런 것들이 나를 살려줄 동아줄이라고 믿고 그걸 막 붙잡는데, 아니 붙잡는 걸 넘어서 아예 몸에 칭칭 감고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삶을 세차게 흔드시는 거예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믿었던 돈도 떨어져 나가고요, 건강도 흔들리고 사람도 떠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당황스럽죠.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묻죠. 근데 그 흔들림 끝에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동아줄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썩는 동아줄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폭풍이 지나가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자리에도 여전히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들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교수를 다 아시잖아요. 꽃다운 여대생 시절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로 얼굴은 전체가 날아갔습니다. 몸도 절반이 넘는 곳에 3도 화상을 입었고 결국 얼굴과 손가락을 다 잃어버린, 말 그대로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게 무너져 버렸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그 고통의 불 속에 자기의 겉사람,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와 스펙이 다 타버린 그 자리에
결코 타지 않고 남아있는 속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재가 된, 정말 여자로서는 도저히 살아가기 힘든 일그러진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하나, 이분이 어딜 가든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간증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 타버렸어요. 다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잡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 안에 남아있는 건 두 가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이렇게 됐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냐는 이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돌아가고 싶죠. 근데 그 끔찍한 흔들림이 없었다면 결코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보험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절대로 인생을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솟아날 구멍이 뭔지를 정확히 알거든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회 주시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내가 그분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소망의 예배는 세상은 무너져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28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받았은즉입니다.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기억하세요. 예배는요, 이 땅에 흘러가는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와서 그냥 웃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저 흔들리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건요, 저 세상의 중력이 아니라 은혜의 중력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소설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목이 재밌죠.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령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이거 소설입니다. 소설. C.S. 루이스가 몇십 년 전에 지은, 꼭 우리 목사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유령이 여행을 갔대 막 이러면서 그걸만 묵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유령들이 천국의 풀밭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천국의 풀밭에 이렇게 발을 딱 딛는데 으악 하고서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의 풀잎이 너무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그 발을 찔렀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유령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이는 존재잖아요. 근데 천국은 진짜 실제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리얼리티, 실제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하기 쉬우실까요? 우리가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 웅크리고 있을 때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느새 익숙해져서. 근데 화창하고 따사로운 햇빛이 나가면 우리 눈은 아프죠. 순간 너무 눈이 따갑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앞에 그 어둡고 축축했던 지하실 바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천국이 진짜구나라고 따끔, 우리 왜 이렇게 이 꿈이야 생시하고 꼬집어보면 으악 아픈 것처럼 이게 진짜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유령들이 어둠이 아닌 진짜 세상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를 봤거든요. 진짜 세상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어색할 수 있어요. 낯설 수 있죠. 어둠에 있다 빛을 봤으니 눈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저 어둡고 축축한 세상의 지하실 바닥 같은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펼쳐진 저 푸른 초원이, 저 아름다운 나라가 진짜 있구나를 경험하는 시간이라고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밝은 빛에 익숙해지면 우린 저 지하실의 어둠이, 세상의 거짓말이 가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그림자에
우린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성공, 돈, 쾌락 이런 것들은요, 어쩌면 그림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영원한 것을 본 사람은요, 세상의 그림자가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죠. 힘든 일이 있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죠. 더 갖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림자야. 나한테는 진짜 나라가 있어.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점점 천국이 구체적이 돼가는 것 같아. 막연하고 추상적인 천국? 그게 아니라, 저도 나이가 50이 넘거든요. 이제 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너무 사랑했던 성도님들도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그 천국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엉뚱한 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그림자 같은 허상 가운데 그걸 잡아보겠다고 목욕탕에서 그 비누를 잡기 위해 미끌미끌 계속 다 벗고, 제가 목욕탕에서 너무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요. 아저씨가 이게 계속 안 잡혔나 봐요. 이렇게 슝 빠져나가고 슝 빠져나가서, 근데 다 벗고 그걸 이렇게 잡으면 빠져나가고 잡으면 빠져나가고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보면서 그게 저 같은 거예요. 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스꽝스럽겠구나.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는데, 그냥 그 손에 잡히지 않는 비누 조각 하나 잡아보겠다고 계속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커다란 스크린 앞에 앉아 있다가 불이 꺼지고 다시 세상에 나오면 어디 먼 여행이라도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제가 참 너무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깊고 진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2시간 보고 나오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삭막한 세상에도 사랑은 있구나, 이렇게 혼잣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사랑은 있지.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서 사랑해 했다가 뭔데? 막 이러다. 이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정의로운 주인공이 2시간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마침내 정의를 지켜내고 정의가 구현되는 영화를 보고 나오면, 나오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의는 있지. 그래, 정의롭게 살아야지.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우리를 압도하는 그 커다란 스크린 앞에서 그 사랑의 이야기, 정의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를 보고 나오기만 해도 우린 거기에 압도돼서 그 경험이 그렇지 않은 저 세상을 살아가 볼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예배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의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요. 단순히 몇십 평의 공간에서 노래 부르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저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저 천만의 천사와 이미 하늘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아서 3D IMAX 화면보다 더 장엄한 장면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접속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를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더 나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 그 사랑의 음성을 돌비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듣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 사랑은 있지, 그래, 정의는 살아있지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세상, 이 불안한 세상,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진짜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라는 거, 다시 꿈꿀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 그걸 붙잡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진짜 실제하는 천국을 잠깐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힘으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돈, 인기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뚜렷한 실제예요. 우린 그걸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직 그분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천국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도, 누가 나를 흔들어대도,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툭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다 그림자니까요. 난 진짜를 봤으니까요. 난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의 나라를 봤거든요.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세상이 흔들릴 때 도리어 중심을 잡고 오히려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배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의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우리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배짱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목사인 키에르 케고르의 우화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오리들의 교회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오리였겠죠. 근데 이 오리 목사님이 열변을 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 오리들이 또, 우린 날 수 있습니다. 아멘. 막 꽥꽥이었겠죠. 들리. 저 푸른 창공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 회중들도 막 감격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꽥꽥 막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날개를 막 푸석푸석거리면서.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오리들이 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했게요? 아무도 날지 않고 다 전부 뒤뚱뒤뚱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왜요? 걷는 게 편하거든요. 살이 쪄서 나기가 귀찮은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단순히 이 땅에서 모이는 사람들의 시간이 아니라 이 땅의 시간을 뚫고 하늘의 시간에 들어가는 자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존재하는 저 하늘의 장엄하고도 찬란한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갈 나라라는 거, 아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라는 거. 그런데도 우리는 이 오리들처럼 아멘만 할 뿐 다시 뒤뚱뒤뚱 날지 않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첫째, 예배는 소멸하는 불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하는 불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29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적어놨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러분, 번제는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재물이 나 타기 싫어요, 나 태우지 마세요, 100돈 넘어도 한 80도 정도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재물입니까? 이 불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정결의 불이에요. 그래서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는 이유는 그 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불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태우시기 원하거든요. 교만을 태우시고, 음란을 태우시고, 탐욕을 태우시고, 미움을 태우시고, 오해라는 불순물을 태우기 원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내가 안 타려고 붙잡고 계시면 그건 진짜 예배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거든요. 주님, 제 자존심이 너무 셉니다. 이걸 태워주십시오. 주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이걸 태워주십시오. 우린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말이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우린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태워졌다면서 땀이 나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불을 통과했으니까 어떻게 차가울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잘 받고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네가 내 차를 받았니? 왜 이렇게 차를 안 빼주니? 그런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웃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요.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만 드려지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드려지고 난 뒤에 여전히 태워 없애지 못한 자아가 남아있지 않기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 자아,
이 지긋지긋한 이 자존심과 혈기와 내 감정과 기분을 다 태워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둘째, 예배는 은혜를 굳게 잡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굳게 잡으십시오.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기 보면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굳게 붙잡자입니다. 절대로 놓지 말자 이거예요. 다시 저 유대교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일시적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는 세상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흥분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어떤 분은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 좀 기분이 괜찮아진 것 같아, 예배 드릴만 하네, 이 정도가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요 금방 뺏기실걸요. 여러분, 여기서 뺏길 수도 있고요, 집에 가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혹은 오늘 만나는 누군가가 그 은혜를 금방 뺏어갈 수 있을걸요. 아니에요. 다시 띄워주세요. 두 번째 도전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전도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너무 저한테는 울림이 커서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여전히 기억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전도사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신촌에서 이제 사역하던 때라고 하는데, 축도를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전도사님들은 보통 뒤에 있잖아요.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래서 예배를 또 혹시 어떤 이 일들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뒤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축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는 하면 깨끔발을 드는 거예요. 까치발을. 그래서 처음엔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이제는 하면 깨끔발을 또 싹 드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분이 뭐 키가 그렇게 작은 분도 아닌데 왜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만 하면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거지? 라고 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이 전도사님이 밥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집사님, 제가 죄송한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집사님이 이제는 축도를 하면 까치발을 드는 걸 제가 봤는데 그 습관이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냥 습관 아니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더 빨리 받고 싶어서 자기 까치발을 든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만든 얘기는 아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착하고 순진하게 받지 않으시겠냐고.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가 까치발을 들면서라도, 오늘 축도할 때 다 까치발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는 그 마음. 때로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요새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뭐 자막이 늦게 올라간다든지, 뭐 어디 막 기타가 틀린다든지, 뭐 이런, 그게 딱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뭐 갑자기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잘 드리고 있는데 뭐 하나가 내 마음에 콕 들어오면 그게 아니라 까치발을 드는 그 마음으로 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겠다는, 그 은혜만 어떻게든 내가 놓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건드리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도 난 그 은혜를 꼭 붙잡겠다는 그 착한 마음이요, 그 아기 같은 마음이요, 그 순진한 마음이요, 그게 은혜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합니다. 은혜를 붙잡으세요.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예배는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엄하고 찬란한 나라, 그걸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희망과 소망의 음성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앞으로 더 흔들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주간 또 흔들어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저 광야의 두려운 시내산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 시온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고요,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린 저 세상의 피, 아벨의 피가 외치는 정죄와 심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친정엄마 같은 예수님의 피의 음성을 들어요. 은혜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만 동시에 불보다도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 이 땅의 가짜가 아니라 하늘의 진짜가 있다는 걸 잠깐 보여주시는 게 이 예배예요. 그걸 봤다면요, 우린 진짜를 봤다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본 사람답게 거룩한 배짱으로 세상과 맞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